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데 특별히 가르치는 능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 교육학에서 예수님의 티칭 메서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인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제 정말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그냥 너무 높고 깊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를 드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또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셨는데 오늘은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중동 지방이 되게 비슷하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나무가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도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심지어는 어부였던 베드로나 다른 이 사람들도 포도나무, 포도원에 대한 것은 잘 아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말하자면 주인 또는 정원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셨을까? 그냥 포도나무요 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를 압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또는 시편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이제 또 돌을 제거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를 어떤 걸 기대하셨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이 포도가 좋은 포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포도를 생산했다. 그래서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그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를 이스라엘이 생산해서 이제는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시겠다.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는 참 포도요, 포도나무요 라는 말은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좋지 않은 포도, 들포도를 생산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것이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시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4장 그 전장에 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이제 순종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참 포도나무와 포도원 주인처럼 그런 관계인 것처럼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그게 세 파트가 나오는데 15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9절에서 이제 16절인가요? 거기까지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그 다음에 1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그 주제는 뭐냐? 띠임은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저희 집에 오키드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변하지 않는 오키드가 있어요. 어디 보면은 진짜 같아. 그 진짜와 가짜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디 보면. 근데 이 오키드는 가짜야. 생명도 없고 향기도 없고 다시 꽃이 뭐 이렇게 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그 오키드는 가지가 있고 원래 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뻗어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um이 나서 이제 꽃 봉오리가 하고 이제 꽃이 펴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기간이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또 얼마 지나면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꽃이 또 펴요. 재생산이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즉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는 그 제자들은 특별히 아주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여기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열매를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게 여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열매 맺는 것이 제자인 친구다.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연결이 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는 것은 그냥 내가 열매 맺고 싶어서 그냥 내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 좋은 포도나무가 이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들포도 나무가 열리고 뭐 이렇게 얼마나 신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또 포도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면 그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의 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참 크리스천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나 혼자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그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어떤 그런 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열매라는 말을 7번인가 8번 여러 번 나와요. 그럼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냐? 연결된 가지냐? 즉 예수님과 이렇게 접붙여진 그런 관계냐?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관계입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이제 커넥되지 않은, 연결되지 않은 나는 가지로 생각했는데 그런 가지는 성경에 보니까 오래 못 가. 그렇죠?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 말라가지고 이제 시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연결됩니다.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좀 마음의 평화하고 가정이 평화하고 뭐 그런 가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을 지난달에 저는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복을 가지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나 이 복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연결이 됐는데 이게 핏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부하가 걸렸는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피가 잘 안 흐르면 저는 주일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피에 그 여러 가지 역할이 많잖아요. 많은 영양분이 온 몸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뭐 이게 또 나쁜 노폐물을 빼내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건데 그 피 대신 예수님과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영양 섭취가 안 되면은 가지는 가진데 시들시들해.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해. 연약해. 넘어져요. 죄에 빠져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과 또 이제 그 기쁨을 맛보셨다.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예수님과 잘 커넥트 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 피가 잘 통하면요, 우리 보통 표현하는 게 그 사람 혈색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러시네요. 네. 근데 피가 잘 안 통하면요, 얼굴이 느릿느릿하고 황달기가 있고 기운이 없어 보이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고 뭐 여러 가지 김이 끼고 그러죠. 뭐 그러면 안 되겠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잘 연결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그 가지,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어떤 열매를?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은,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것 하지 않는 것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돼. 안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고맙고 내 구원이 정말 감사하고 뭐 하다면은 나도 모르게 가서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앞뒤 안 따지잖아요. 어떤 때는 주체가 없을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무언가 이 거리가 있고 뭐 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따지지 않아. 진짜 좋아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좋고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왜? 나는 포도나무인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그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되죠. 첫 번째 열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맺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주 제일 확실한 것이 변화. 우리 삶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변합니다.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포울 의사 제가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다 죽었던 그 응급실에 실려온 그 소녀가 다 죽었는데 정말 하얗게 백지장처럼 그 혈색도 그렇고 그랬는데 의식도 없었는데 피가 들어가니까 점점 혈색이 달라지고 붉으스름해지고 그 다음에 의식을 되찾고 말도 하고 생명을 되찾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죽었던 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은 활기 있게 생명이 넘쳐야지 않겠어요? 변화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활기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기운이 넘쳐나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찬양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간단한 것으로 표현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열매의 표시예요.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 열매를 맺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그러면 항상 찬미하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여기가 찬양 드리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또 감사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 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크리스찬 라이프 상태 가운데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 생활하지 못하고 그러면 무언가 병이 되는 거예요. 피 되신 예수님 그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딘가 맥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전에는 받기만 했던 사람들인데
내 중심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필요한 자를 돕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이게 열매예요. 전에는 그렇게 정말 인색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돕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품성이 바뀝니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정말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베풀고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참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좀 쉽게 말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되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0절 이하부터 쭉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맺는 열매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항상 커넥트가 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원동력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정말 모든 것에 그 근원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닮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가지로서의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